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25절의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참 어려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고 그 내용이 참 재미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 3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논증이 무엇인가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바울은 이 4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런 거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바울은 왜 이 아브라함을 들고 나왔을까요? 믿음을 이야기하기에 제일 좋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야기하면 유대인들도 잘 알아들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우리는 가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가고 어떻게 의롭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됐을까요? 그들은 행위로 천국을 가나요? 그렇지 않죠. 이 아브라함이 구약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천국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의 아들을 바치는 장면.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하다. 나는 결코 아들은 바칠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칭송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결코 그런 믿음의 흉내도 내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좌절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5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주셨는데 점점점 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갔겠죠. 그리고 22장에 되어서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바치는 거라는 겁니다. 즉 바쳤기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던 이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첫 번째 주제는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즉 아브라함도요 자랑할 만한 믿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 앞에 그도 피조물이었고 구세주 앞에 그도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그 불법과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가려 주셨죠. 하나님은요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가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교회 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그 은혜로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더 적극적으로는 너는 충분히 의로워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전혀 믿는 눈치가 아닌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죠. 아니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나의 죄를 다 가려주시고 불법을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해줄 수 있지? 하나님 눈이 너무 낮은가? 잘못 판단하신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값없이 이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통로가요, 이 믿음이라는 통로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대신할 만한 대안이 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이 믿음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의나 아브라함이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믿음이나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닌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즉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더 의로워지고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추었던 조건이라고 하면 유일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조건이에요. 의인은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다라는 말을 듣기는 하는데 실제로 내가 의인이 아니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 16세기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과 이 종교개혁가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이 가톨릭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는 의를 막 부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어넣어 주셔서 주입해 주셔서 우리가 실제로 진짜로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 반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렇게 돼서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의의 교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법정적으로 무죄한 것을 선언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실제로 의인으로 확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전히 죄를 경험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실제로 의가 주입되어 가지고 의인이 된 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나랑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 최후의 심판대의 종말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죄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을 만큼 법정적으로 무죄한 교제할 수 있는 의인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 가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은혜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할례나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의롭게 여겨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는 장면은 17장에 나오거든요. 즉 시간적인 간격으로도 최소한 14년이 지난 다음에 할례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무할례자였을 때에 받았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된 것을 의로 인쳐주신 그 표시가 할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언젠가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친, 표시하는 사건이 세례라는 사건이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어느 순간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막 싹 터요. 결혼해야 되겠다 결심하고요. 서로 확인해요. 그리고 언젠가 날을 잡아서 인치는 사건이 결혼식이라는 사건이라는 것 똑같은 거라는 거죠. 즉 무할례 시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율법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내 전 재산을 네가 상속해야 돼. 표정이 바뀌어야죠, 맞죠? 우리 부모님 나에게 땅 한 평도 안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땅을 주신다라는 그 상속자가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엄청 기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데 네가 율법을 다 지키면 상속자가 될 수 있어 하면 이 아브라함이 절망했겠죠. 그런데 그 상속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의 의로,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달리 말하면 우리의 부모님이요, 너 율법을 다 지키면 내 전 재산 100억을 줄게 하면 우리는 고통스럽죠. 그 100억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 네가 내 자녀야. 아빠의 이 줄게라는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네 것이 될 거야. 약속을 믿는 것이 조건이라면요, 그것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즉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믿음의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여러 가지 있죠.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내 선 곳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거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런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 약속을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믿었기에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며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행위와 순종이에요. 끊임없이 행위와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즉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이 순종, 이 행위에 좌우된다라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죠. 율법의 언어는요, 언제나 너는 무엇을 해야 돼, 너는 무엇을 지켜야 돼, 너는 무엇을 순종해야 돼, 이 용어가 율법의 언어예요. 그런데요, 약속의 언어는요, 완전히 달라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할게. 하나님이요, 당신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에 의한 상속자라면요, 하나님이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율법을 순종해야 돼, 이 율법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어 라고 말했다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못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동서남북을 바라봐, 후손을 줄게, 하늘의 별을 바라봐, 다 줄게, 이 약속을 믿으면 줄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율법과 약속이 왜 서로 배척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율법을 범하게 되어 있거든요. 율법은요, 범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노가 일어나는 거죠. 약속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속은
믿으면요,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주는 것을요, 인간이 받는 방법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저 공짜로 주시는 것을 받는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유일한 기능은요, 은혜가 주는 것을 그냥 겸손히 손을 벌려 받을 뿐이에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나 이런 율법으로 상속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 부활신앙과 이 창조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어떠해야 됩니까? 좀 믿을만 해야 되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좀 믿음직스럽습니까? 네, 세 사람 아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쿠폰을 나눠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신뢰할 만 해야죠. 믿음직스러워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여야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약속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을 믿는 거죠. 그리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선함, 신실함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속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킬 만한 신실함, 이 선함이 있는가를 우리는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에도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능력,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던 이 두 가지 속성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은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두 번째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없는 것을 생겨나게 하시는 분, 즉 창조의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죠. 인간의 이 실존의 문제에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 또 없는 것의 문제는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죽음은 전부예요, 인간에게. 또 무의 문제, 없는 것의 문제도 인간의 실존의 전부의 문제죠.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것, 또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죽음의 문제, 없는 것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서 언제 우리는 부활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아멘.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이 부활 신앙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이 창조 신앙도 있었죠.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
네, 우리 로마서 4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이를 낳을 씨도 없었대요. 그리고 사라에게는 아이를 잉태할 태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창조신앙이죠. 창조신앙.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상황과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허황된 꿈, 출세, 성공, 야망 이런 것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될 거야. 너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자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씨도 없고 태도 없는 상황. 한마디로 어떤 상황입니까? 그 약속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자식이 없다 이것은 극도의 수치죠. 자녀가 없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거죠. 생명이 끊어지는 것.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 이 말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 상황, 조건이 단 1%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죠.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불가능한 상황, 단 1%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곧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해가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분,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은 불가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올바른 자세가 있다라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의 경험과 상황으로, 생각으로, 의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제한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 이 말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를 제한해서 내려놓는 거야.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커지고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믿음은요,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 아멘. 여러분 제가 믿음의 두 가지 속성,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줄로 그 선하신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어기지 아니하실 줄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믿음 없음에 굴복했다가 약해져 의심하고 넘어지고, 또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 자신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굳건한 의지, 결단력, 불굴의 어떤 마음, 결심, 그게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십시오.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를 보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 나는 병들어 지쳐 쓰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때에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아빠를 향해 점프 뛰어내리죠. 왜 뛰어내릴까요? 아빠가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또 한 가지 뭘 믿을까요? 아빠가 혹 내가 떨어질 때 장난을 치거나 피하거나 나를 받아주지 않거나 안아주지 않거나 그럴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떨어지면 신실하게 아빠의 선함 때문에 나를 자기가 다쳐가면서라도 안아줄 거라고 아버지의 선함을 믿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이루어 가실 선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23절, 2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만을 위함이 아니요, 우리도 위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 그 길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과정은요, 일평생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평생의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견고해져서 막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한 번 믿고 끝,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가 아니라 점점점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 수십 년의 이 과정, 이 훈련과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 부활신앙, 이 창조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요, 일평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고 지치고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아브라함을 괴롭히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냥 우상의 잼을 잘 팔아가지고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자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괜히 불러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내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주일 아침에 왜 나를 불러서 이 교회 다니게 해서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 늦잠도 자지 못하게 하고 괜히 양심이나 죄를 알게 하셔서 이렇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가? 죄도 짓지 못하고 남들 다 하는 짓도 하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살도록 왜 만들었을까? 그냥 나를 냅두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굳건한 의지와 믿음의 결단과 각오와 그 마음이 견고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갔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불러내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에 들어선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매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부활신앙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주일날 교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다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이 회복하고자 하는 이 부활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라는 이 부활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일상의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면 우리의 죽음조차도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 내가 죽으면 다시 산다라는 이 일상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무엇이 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힘도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모세는 그때야 경험하는 거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우리 굳건한 의지, 강한 신념,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약하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도 나를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우리도 어느 순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나 조금만 흉내만 내어도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삼고요,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요, 성령을 보내어서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승리하여서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통로,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